서글프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고 무상하고 서글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매스컴을 보면 이 대중매체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매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일들에 조명을 합니다. 좀 선한 일에 모험을 하고 또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런 악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니까 더더욱이 이 세상이 혐오스럽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존경할 만할까 해서 속을 들여다보면 또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도무지 성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룰 성자 성인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서글픈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작가들은 온통 그런 못된 그런 살인범이나 흉악범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소재로 삼아서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씁니다. 선한 사람을 조명했다가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병리적 현상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그런 어떤 살인범들이나 흉악한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가 이상심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조명하기 급급하지,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선한 모험을 하는 사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필 줄은 모릅니다. 연말에 시상을 할 때 정말 훌륭하게 살았던 10분을 한번 천거해가지고 그들을 시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벨상도 말이죠, 아카데미상도 말이죠. 그런 상을 선행을 베푼 사람을 골라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온통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 세상, 서글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는 좀 더 진지한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인물을 찾아보면 물론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위인들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야곱의 삶은 속임수의 삶이었고 모세도 혈기방자한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그는 스승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의 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생들임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이 세상에 좀 나와는 색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카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팬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생애가 뭔가 정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색적인 그런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동일시해서 그들의 앨범을 수집하고 또 그들의 브로마이드도 수집하고 또 그들의 언행록도 기록하고 사인도 받고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어찌하든지 동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지금의 삶이 공허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를 두셨는데요, 모두 각기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화판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남의 그림 말고, 똑같은 그림 말고 나만의 독특한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 붓을 빼앗아 가지고 나의 그림을 그리기 일쑤입니다. 근데 그려놓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허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서 그런 남을 카피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은 보행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행자와 함께 걷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명마들, 준마들과 함께 경주하는, 말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그래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새롭게 탐구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고독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hil기야라는 제사장이죠.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잘 자랐습니다. 목사의 아들치고는 잘 자랐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반듯하게 자라나 그는 20살, 20세, 약관 20세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20살 먹은 우리 젊은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3의 티를 갓 벗어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나이입니다. 그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죠. 그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눈물이 많아서 마음이 약한 선지자였습니다. 항상 펑펑 울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고, 동료들과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고, 가족 친지들과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가족, 친구, 친지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루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전 646년 아나돗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오래지 않아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생애는 불쌍한 생애죠. 20살 이른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40년간 그 정말 치열한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입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20세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60세가 간 넘어 순교당할 때까지 40년간을 선지자로 살면서 그는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죠.
예레미야는 점잖게 살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순진하게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붙은 근육은 모조리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까지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지성에 담긴 생각은 예외 없이 배척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의 마음에 느낀 모든 감정은 절절히 조롱의 불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착한 성품은 그저 친절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투사였죠. 용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펑펑 눈물을 흘렸던 정말 마음 약한 따뜻한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인생이 마치 개미와 같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미의 삶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가지고 개미집을 만듭니다. 굴을 만들죠. 그래서 부지런히 긁어 모읍니다. 어딘가에서 뭔가를 집어옵니다.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또 집어옵니다. 긁어 모아서 먹어치우고 긁어 모아서 먹어치우고, 그것이 개미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긁어 모으고 소비하고 긁어 모으고 소비하고, and what? 그리고 뭐냐 말입니다. 그리고 뭐죠?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반격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삶이 바로 그런 삶에 대한 반작용의 대명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보행자와 같이 걷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들과 경주하는 삶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가슴을 펄펄 끓게 하고 뛰게 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개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단조로운 도덕적 습관, 이만하면 됐지. 잘 살지 않느냐?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러면 됐지. 여기서 뭐 더 나은 삶이 있단 말이냐? 이게 바로 단조로운 도덕적 습관입니다. 이걸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약하는 삶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머물지 않고 도약하는 삶. 믿음은 도약이 아닌가요? 하잘것없는 일로 왠지 그렇게 바쁜지요.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안주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더 나은 은혜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더 나은 최상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졸리면 잡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기도합시다라고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 붙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편안하니까요. 거기에 무슨 더 열망이 필요합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기도 대행진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한 번이라도 참석해가지고 우리 온도를 높입시다. 괜찮은데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죠.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개미의 삶이 아닌가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자초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영적 진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탈피하는, 거기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에 도약을 하는 그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부름받아서 일평생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입니다. 예레미야도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12장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셔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변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분명히 의로우십니다. 자,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죠?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악한 자가 왜 형통하죠? 왜 반역하는 자가 평안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뿌리가 박히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불의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자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손해보는 것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저거 바벨론에 혈탁해가지고 나라 망하게 한다 이러면서 반역자요 매국노 취급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할지 모르지만 요단 강물이 흘러넘칠 때에는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 백성이 정말 망하기를 원하느냐? 핍박과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너는 선지자의 직분을 벗어 던지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변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너도 그냥 주저앉아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이 세상에는 더 수월한 삶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더 나은 삶이 아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쉬운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쉬운 삶일지 모르지만 더 보람된 삶도 아닙니다. 나는 네가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부른 것 아니냐? 네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능력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조그만 난관에 부딪히자 그만두려고 하느냐? 알다시피 이런 평범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해 나가 떨어지면 정작 진짜 경주가 시작하면 어찌하려느냐? 앞으로 보행자와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탁월하고 날렵한 경주마들과 경주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진정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런 군중들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피곤해하며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경주하며 신나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질주해 보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보다 말들과 함께 경주하는 것이 힘듭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강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더 힘듭니다. 탁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능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을 때 에이, 나는 이렇게 타고났다,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삶 외에 정말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돌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왜 남의 삶을 카피합니까? 그리고 남의 삶을 왜 부러워합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믿음의 진보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힘듭니다. 더 쉬운 삶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은 삶은 아닙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험적인 삶, 그것이 자신의 한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그 범주 안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예레미야가 저는 재빨리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냉소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 돼.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태어났잖아. 환경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것이 냉소주의입니다. 이 냉소주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흙탕물을 튀겨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시절의 열정은 사라지고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조울해 보았습니다. 비용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망설이며 이리저리 궁리도 해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깊이 숙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40여 년을 삶으로 보여준 그의 삶이 대답이었습니다. 보행자와 그러면서도 피곤해하는 삶이 아니라 말들과 경주하며 사는 삶, 평지를 걸으면서 피곤해하는 삶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창일한데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강물을 헤엄쳐 건너는 그 짜릿한 삶, 주를 위해 모험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순교했던 그의 삶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말들과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하여 요단 강물이 창일한데 헤엄쳐 건너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지금과는 다른 삶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타파하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을 멋지게 그리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